요아스 왕의 아들이죠. 아마샤가 요아스 왕의 아들인데, 이 아마샤의 기사 먼저 이 전반부에서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아마샤가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이는 모세의 율법책대로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좌제 하는 거예요. 연좌제. 특별히 왕에 대해서 반역죄를 지으면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법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샤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이 유다와 베냐민족 속에서 군사 30만 명을 모으고,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북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돈을 주고 용병으로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용병으로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용사를 돈을 주고 고용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아니라 북왕국과는 하나님이 함께 아니다. 북왕국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고 이때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 만약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면 왕은 전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굽힙니다. 그런데 돈을 이미 선불로 100달란트를 줘서, 은 100달란트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선불로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하겠노? 이미 돈을 줘버린데 어찌하겠나? 자, 이게요, 현실에 가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전 재산을 몰빵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옳지 않다 했다고 해서 그 투자한 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서 온 군대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큰 피해를 봤죠. 물질적으로 은 100달란트를 용병을 위해서 쓰는데 그들을 뭐 싸움도 한번 해보지 않고 다 선지자의 말을 따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리고 소음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거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세일 자손, 이게 에돔이죠. 에돔
10,000명은 죽이고 10,000명은 사로잡아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골짜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렸다. 20,000명을 죽였다는 전쟁에서 승리의 기사가 나옵니다. 용병 없이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했다. 문제는 이제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 즉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자기들은 싸우지도 않고 돈 100달란트를 받게 됐으니까 좋을 줄 아는데 이 군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느꼈던지 그 군사들이 사마리아부터 베드로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랗게 갔다. 그 부왕국 용병을 고용했던 이 일이 오히려 돈만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크게 아마샤가 3,000명이 죽고 물건들을 노략당하는 아주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 가운데서 제가 누구 때문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샤 기사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부분 왕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24장 보세요. 24장 24절에 보시면은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명단을 한번 기록해 봅시다. 제가 이걸 암송을 안 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으니까는 스토리의 연결에 의해서 좀 암송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계속 한번 봅시다. 자, 다윗 왕, 그 다음에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자꾸 입술로 내가지고. 그 다음에 4번이 누굽니까? 아비야죠. 아마 하영이가 그 영어 긴 걸 그 암송했던 거는 내용을 이해하면 암송이 자동으로 돼. 내용을 이해 못하면 암송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비야의 아들 왕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아사. 야, 아사 왕의 아들이 누구죠? 유명한 여호사밧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7번이 여호람이죠. 자,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냐? 8번이 이게 아하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사실상은 아달랴가 한 6년 동안 왕이 있는데 아달랴는 다윗 가문이 아니니까 그건 빼고요. 아시아가 이 죽고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죠. 아기잖아요. 아기. 1살짜리 핏덩이 아기를 여호야다와 여보 사부와 부부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겨가지고 나중에 왕위에 앉혔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 요아스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아마샤 맞습니까? 아마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샤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도 대단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이네요. 12번 우시야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나왔던 성찬을 나온 요담. 그리고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하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는데 요아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므낫세. 요 다음 주에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히스기야 기사가 제일 길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 왕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한 20명 왕들이 있는데 이제 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요아스 왕 아달랴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윗을 다 죽이고 이 요아스를 이 제사장 부부가 이 1살짜리 아기를 강보에 사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숨겼다가 7살 때 왕위에 다시 앉게 했던 아들이 이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참 드라마틱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의 후견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잘 왕으로 통치했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요 급변합니다. 급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고 그렇게 해서 악의 극치를 달리는 인물이 이 요아스입니다. 오늘날 이 정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역과 그리고 배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처절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인데 그래서 이 요아스는 어떻게 죽노 하면은 여러분 요아스는 반역에 의해서 죽습니다. 신하들이 죽입니다.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였는 거예요. 자, 24장 사실상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거의 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급격하게 타락되니까는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낸다. 24절 보면요 완전히 이게 반대가 됐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와서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에 세우겠다. 아람은 적은 무리인데 이 유다는 큰 무리가 거기에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성경의 기본은 작은 수지만은 믿음으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신앙의 역사인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적은 아람 군대가 힘이 큰 유다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니까는 요아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죽진 않았어. 목숨은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는 그 신하들이 가서 왜 요아스를 죽여버렸냐? 이 요아스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요 스승이요 이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왜 죽였는가? 25절에 보니까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는 스가랴만 죽이지 않고 스가랴는
이제 이 직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왕이 그 가족들을 같이 죽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적에 너무나 왕이지만은 배은망덕한 것을 보고 이 분노감을 가지고 이 요아스를 죽였다. 분명합니다. 25절에 제상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26절에 반역한 자들은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5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했던 일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자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뒤에 보면은 이 아마샤도 반역에 죽습니다. 이거는 유다 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이게 끊임없이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는 왕이,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니까는 한 놈이 칼을 가지고 정복을 하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끊임없이 이 왕권 쟁탈전 때문에 반역이 계속 일어나는데, 유다 나라에서도 이런 반역이 이 시대의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3절에 25장 3절에 아마샤가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왜 죽이지 않는 이유가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했다. 이 아마샤 기사에 소위 이걸 갖다 연좌제라 하거든. 연좌제. 특별히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왕의 권위에 반역한 것은 그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도 경계가 되어서 이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은 3족이 멸하고 심지어는 9족이 멸하고 10족이 멸하는 그와 같은 벌 중에서요 엄청난 벌입니다. 가장 강력한 벌이 이 연좌제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이 연좌제를 실시하지 않고 모세의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지은 당사자만 죽였다 하는 것을 아마샤 기사의 제일 앞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야, 이것이 뭔 때문에 이렇게 이 아마샤 기사의 제일 앞에 나와 있지? 이 생각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 나와요. 좀 이상한 부분 나오면은 전에는 좀 이렇게 좀 혼돈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여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 아마샤 기사의 제일 앞부분에. 자, 우리가 왕이 안 돼봐라는 잘 몰라요. 우리는 늘 신하 입장에 있으니까는 이 왕에 대해서 반역했다. 특별히 그것도 유다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처음이야. 또 뒤에 또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이런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아들까지 죽이고 그 처나 그 자녀들 다 죽여버리는 이런 갖다가 연좌라 합니다. 연좌.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우리 어릴 적에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연좌제 하면서. 왜냐 그러면은 우리 어릴 적에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좌우
좌우 사상 때문에 얼마나 이 현대사가 참 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릴 때 몰랐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취직을 못해요. 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면요, 그 사람은 취직도 못하고 그 집안 자체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전부 왕따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괜히 그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 자기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좌제 가는 것은 죄인의 죄를 가족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다. 자, 이거는요, 전 근대 국가에서 주로 세웠으며 근대 이후의 국가들 연좌제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과거 시대에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가의 반역 행위 또는 왕과나 체제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은 대부분 연좌제로 처벌했으며 그 죄를 본인의 자녀, 부모, 형제, 삼촌, 사촌 그 밖에 친족에까지 연좌시켰다. 끔찍하죠. 집안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좌제를 가장 철저하게 시행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지금도 북한은 그래요. 우리 남한은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와서 이 연좌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어떻게 저런 독재 체제가 있는데 저게는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가지고 저게는 이 민중들이 반발하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당하는 것이요.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13조 3항에 이 연좌제 폐지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률화되어 있어요. 법률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연좌제법은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 이 연좌제법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좌제법을 없앴습니다. 그런데요, 공산국가에는 연좌제법이 철저하게 적용돼가지고 저 공산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의 법이 이 연좌제법을 이스라엘은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그래 오늘 역대하 25장 4절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하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부모나 자식에게
연자제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3500년 전에 성경에는요, 이 연자제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여러분, 집안에 이런 반역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그 온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이런 비인격적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아무 죄 없는 단지 인척이었다는 것 때문에 실을 말려버린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역대기에 나오잖아요. 아마샤라는 아달랴라는 북왕국에서 온 여자, 이 여호람의 아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족속의 실을 다 말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요아스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한데, 그러니까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숭배하는 것 같지만 인간에 대해서 인권을 성경처럼 일찍이 바르게 이렇게 가르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인간에 대해서도 가장 인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마샤 기사 앞에 제일 앞서서 이 아마샤가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은 죽였지만은 연자제를 행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세의 율법책대로 행했다 하는 것을 아마샤 이 기록의 제일 선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법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잘 안 행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법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연자제법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강조될 때는 이게 일상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은 어디냐 그러면 이 끝에 나옵니다. 한 20번째 왕, 시드기야, 이 여호아스 뭐 이런 왕 때 나옵니다. 그때 선지한다. 그러니까는 이로부터 시간이 훨씬 지났던 그 선지자 시대에도 18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미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여러 군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3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 거야. 이 연자제를 향해 연자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법은 있었지만은 이 아마샤 시대에 그 법대로 했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에스겔 시대에 와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냐. 그러면 4절 나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하였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범죄하는 그 당사자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는 거지 그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아들의 것이 아버지에게로 소위 연자제가 이스라엘에는
이게 부당한 것이다. 그럼 18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18장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러면서 14절에 또한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실제 판례들을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연자제를 적용 안 한 게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29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느나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냐. 너희가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연자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지 않냐. 여러분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 에스겔은요, 이게 새 언약이 새 언약. 지금 엄청난 주제예요, 이게. 이 죄는 연좌제가 되지 않고 당사자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하는 이 말씀이 강조되고 새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33장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이 지금 18장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 세대가 이전 세대의 잘못이나 죄악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는 본인이 담당하는 거다. 우리 속담에도 나오잖아요. 잘 되면은 자기 탓, 잘못되면은 조상 탓 하잖아요. 이게 우리 속담뿐만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 하는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자,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 나오죠.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여러분, 이 엄청 중요한 주제예요.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는 그의 이가 신 것까지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시다고 해서 아들이 신 게 아니고 아들이 시다 해서 아버지 신 게 아니고 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죄는 연좌죄가 아니라 자기 죄는 자기에게 돌아갔다. 지금 이 아마샤가 그 일을 했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냐.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게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요, 법적으로 찾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요, 현대에 돌아가지고 특히 유럽에는 연좌제가 약하더라고요. 왜냐? 유럽에는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이 성경의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물론 유럽에도요, 악독합니다. 유럽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지켜진 경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연좌제가 비교적 이 동양권보다는, 여러분 공산국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공산국주의자들은 생각이 자기들 아주 근대적인 국가를 생각하지만 지금 북한 보세요. 북조선이 북조선인민공화국이잖아요. 왕조시대예요, 왕조시대. 그래서 연좌제, 북쪽의 연좌제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 남쪽에도 연좌제가 있지만 그 비교하면은 여기는 취직정도 안 되고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정도지만 저기는 다 미리 실을 다 없애버려. 자꾸 양비론하면서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고 중앙정부가 사람들도 죽이고 했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북한에서 하는 거와 비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자, 이걸 보시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 31장, 방금 이 연좌제 폐지에 대한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나오냐?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와, 에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이 바로 연좌제 폐지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 본인만 진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자기 본인만 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봤던 에스겔도 그 새 언약과 연관된 건요, 바로 그 직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지금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새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나, 대충 흐릿하지만은 느낌이 옵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하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하면은, 자, 죄로 책임을 받는 자가 개인적이야. 자기가 개인을 봐. 그럼 반대로 구원을 받는 자도요, 구원을 받는 자도 자기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언약 바로 앞에 여기 나오거든요. 그걸 봤을 적에 이와 같은 연좌제에 의한 죄책이 아니라 개인의 죄는 개인이 당하듯이 반대로 뒤집으면 구원도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녀가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받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개인이 받는다는 것으로 연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이잖아요. 구약에도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열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전부 이스라엘 중심인데,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그런 면에서 신약은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 구원에 제한이 없잖아요. 구약이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서로 연관된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면은, 신약은 그런 면에서 이 제한을 벗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마샤가 전반적으로 보면요, 후반 특별히 오늘 읽지 않은 14절 이후에 보면 아마샤 비참한 왕입니다. 이 아마샤 시대에 본인도 반역에 당해 죽고 그 다음에 북왕국이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아마샤가 이미 이 아마샤 시대에 마치 포로기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25장 21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서 북왕국이 승리하고 남왕국은 완전히 왕도 사로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막 파괴가 되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5장 27절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해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더니 반역한 무리가 라기스 보내가지고 이 아마샤를 죽이는 그 일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마샤의 연자제 폐지적 행동, 즉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 연자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고, 그 기본 원리가 역대기 왕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 주간에 읽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우시야 왕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병이 걸리는 후반부에 가지고 아주 불행한 왕이 됐죠. 자, 오늘 본문 성찬할 때 읽었던 요담 27장 1절에서 9절,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받고 복을 받는 왕이에요. 뜻밖에도 요담이 아주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도 이건 흠잡을 데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아하스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분량도 가장 길게 다음 주간에 전부 히스기야 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아하스와 더불어 상벽을 이룰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여러분, 이 아마샤 시대에 연자제를 실행하지 않았던 그 기사는요, 왜 그것이 그렇게 이 아마샤 기사 앞에 제일 앞에 있는가 읽으면서 뭐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여기에 뒀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학자가 이렇게 연결시킨 내용이다. 그건 제 생각이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뭐냐? 아버지의 믿음,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가장 악한 아들입니다. 이 각각이에요, 각각. 그런데 아하스 밑에 가장 위대한 히스기야 나와요. 그 다음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가 시면 아버지만 시고 아들이 이가 시면 아들만 시는 거. 서로 연자제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그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들이 훌륭하고 아들이 훌륭해서 아버지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신앙이 구별된다는 그런 모델들이 이 아마샤 기사 뒤후에 특별하게 확연하게 완전히 흑과 백처럼 반대돼요. 여러분 아하스 기사를 보세요. 아하스 기사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아하스가 악했다. 28장 1절에 보면은 시작부터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저 흰놈의 골짜기에 저 이방의 가정한 일을 보면 몰렉 신을 숭배하고 애들을 이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어느 한 군데도 의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가장 악한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왕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그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왜 아마사 이 기사의 이 연자제 폐지를 그렇게 강조했는가. 그러니까는요, 이 역대기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그냥 뭐 스토리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엄청난 메시지들. 그리고 새 언약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동문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반복합니다. 특히 다윗의 후손들, 저 위로는 아브라함에서 이 다윗 위에까지 족장 시대에서 사사시대 전, 그리고 저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후로 포로 시기 그 중간에 들은 것이 이 역대기의 왕들의 계보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 자기가 죄책을 당한다는 연자제 폐지 세상은 이 폐지 사상은 새언약 본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연결을 못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볼 적에 구원은요 개인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연자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믿는 자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단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조성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역대기에서 예수 그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도 희미하지만은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믿음은 조상들로부터 유전되는 연자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500년 전에 죄 문제의 처리는 각 개인이다. 그 개인이 받아야 된다. 온 세상은 연자제법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연좌제가 아니라 개인의 죄는 개인의 문제다. 놀라운 법을 주셨어. 그 법으로 온 세상 가운데서 악이 득세하는 것을, 악이 일상화되는 것을 많이 막아주시고, 현대 선진 국가들은 연좌제법을 폐지하는데 오히려 이 법률들이 3,500년 전에 모세의 법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가장 앞선 인권법이 3,500년 전 모세의 법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권위와 그리고 그 진리성과 그리고 그 법의 고차원적인 인권을 중시하는 사상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며 바른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